오늘 본문은 세 가지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본문의 시간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유월절이 되면 내가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서 팔리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 가지 반응으로 사람들은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3절로 5절까지 기록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흉계라는 건 미끼거든요. 미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막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예요. 이따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그때는 하지 말자, 기회를 아직 붙잡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던 노력이 아직은 이제 실제로 생성된 그 계획이 이제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한 여인이 가장 귀한 향수죠. 오늘날로 말하면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는데, 제자들은 아니 그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장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팔아 넘기는 이 일이 기록이 됐습니다. 세 가지 장면이에요. 각각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뭘 다루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첫 번째도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던 사람들, 두 번째 그 향유를 부은 여인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세 번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죽음에 팔아 넘기는 일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예수님을 그 죽음에 몰아넣는 사람들, 그 사이에 중간에 한 여인의 매우 귀중한 헌신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매우 악함과 악함 사이에 귀한 믿음이 들어가 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과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패역하고, 얼마나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이렇게 힘든 그런 어지러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앞과 뒤가 매우 악함으로 이루어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이 악함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또 우리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이게 그냥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출하고 밤에 늦게 들어가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둡죠. 스위치를 켭니다. 그럼 어때요? 밝죠.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어요? 내가 스위치를 켰는데 이 빛과 어둠이 막 싸워요. 안 돼, 나는 안 물러갈 거야. 아니야, 내가 빛을 밝힐 거야. 싸우다가 한 30분 지나서 밝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은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겹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지라도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일부러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정체성 자체가 이 어둠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를 켰는데 다른 전기는 다 들어왔는데 불만 안 들어와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이상하다.
우리 맨날 이상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데 맨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상하다. 왜 스위치를 켰는데 어둡지? 예수 믿는데 왜 맨날 어둡지? 물론 여러분, 환경은 어두워요. 상황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빛이에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으로 내 마음을 밝히고, 여러분, 그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돼요. 우리 앞과 뒤를,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앞과 뒤를 억누르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해예요. 여러분, 맨 앞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유일신 신앙입니다. 십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어떻게 보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오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거예요. 하나님만은 유일신이다, 예수님만 주인이다, 그냥 그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틈탄 마음의 욕심, 욕망,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도 점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더니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뀐 거예요. 다른 주인이 원래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점검해야 돼요. 늘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첫 번째, 세 번째 서 있는 그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2절이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림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것 같아요?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수동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팔려가고 못 박힘을 당하는, 끌려가는 입장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너희가 보이겠지만, 수동적으로 내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매우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요,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매우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설명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미끼로 붙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유월절엔 하지 말자. 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노라. 밀란은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어요. 마치 학생들이, 젊은 어린 아이들이 막 연예인 보거나 아이돌 그룹을 따라서 막 열렬히 외치는 것처럼, 그걸 팬심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팬심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봤더니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월절 명절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예수님 사역하셨던 갈릴리에서부터 거기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본 사람들이 다 쫓아서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서 행하실 것이다. 막 예수 예수 외친 거죠. 종려나무까지도 흔들면서 또 그 외에 막 유월절 앞에 두고도 예수 예수 외친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딱 이틀이 지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예수 외치던 그 음성 뒤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요. 왜 그랬을까요? 승리의 왕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줄로 알았는데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낼 줄 알았는데,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로마 병사가 내리치는 채찍 하나도 피하지 못하고 막아서지 못하는 무능한 그런 존재로 지금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실패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다 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완전한 승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 생각에 승리를 이루었다면, 저도 그런 생각 해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고통당하실 때 막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할 때 그냥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 말처럼 그냥 다 빼가지고 그냥 뛰어내려서 피 닦으시면서 그냥 사람들 막 심판하시고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는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는 구원 못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패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려오시는 게 패배예요. 예수님 생명 하나 지키는 게 승리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승리잖아요.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 지켰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지만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꽤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래, 이 정도면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참 생명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뭔가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저는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엇이든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목숨처럼 지켜내는 자들은요 자기 생명을 잃는 자예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처럼 여기는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포기하면 자기 생명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첫 번째 사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여러분 3절로 5절 보실까요? 이들은 뭘 생명처럼 여기고 있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미끼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때는 하지 말자. 괜히 백성들 마음 건드렸다가 저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존경심이 떠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양식은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높임, 사람들의 인정, 명예, 권력,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양식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명예와 권력, 사람들의 존경, 높여줌,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목숨. 이 목숨과 같은 것을 막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무엇을 목숨처럼 여겼을까요? 14절부터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그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뭐에 욕심이 많아서? 돈에 욕심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되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실 모든 제자가 다 그래요. 복음서에서는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언제 진짜 제자가 돼요? 사도행전 넘어가야 돼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요 다 똑같아요. 성령 받아야 진짜 제자, 사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잘 따라왔지만 그 마음에 놓지 않는 게 있었어요. 자기 의, 자기 욕망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 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될 거다,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다. 가장 강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물론 헤롯 당원도 있었지만 유다도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님,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잊지 못하시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 그런 욕망을 가지고 늘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예수님이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다르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배반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욕망, 자기 의, 이것과 함께 늘 그 돈 괴를 맡고 있었던 것이, 회계를 맡고 있었던 것이 가룟 유다인데, 그 돈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있어서 늘 그 욕망이, 돈에 대한 욕심이 친구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자기 욕망과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대제사장들과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있어요. 그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이라면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굳어진, 딱딱한 밭과 같이, 길거리와 같이 굳어져서 도저히 이게 헤쳐지지 않는 그런 나의 어떤 고집이 있고, 나의 의의가 있고, 나의 옛 성품이 있어요. 또 세상 즐거움이 있고, 세상 자랑이 있고, 세상 우상이 있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돈은 좋은 거죠.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더 사랑해서 나쁜 것이지 돈은 좋은 거예요. 우리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에 팔아 넘긴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뜻을 이루어 주지 않으니,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니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목숨이 아닌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잃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내 마음에, 내 삶에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간에 기록된 한 여인, 정말 우리에게 너무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6절로 한번 9절 볼까요? 예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 나병 환자, 예전에 나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할 정도입니다.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여러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 우리 지난 주일에 지극히 가난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아마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따 보시면 그냥 입술로만 하는 얘기지 마음은 없는 얘기예요. 아니, 이 비싼 거를 왜 깨트려서 낭비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깨트린 이 향유 옥합,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요. 300데나리온.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값이라고 했어요. 일 품값 한 보통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모아야 이거 하나 살 수 있어요. 당시에 여인으로서는요, 사실 가장 귀한 거죠.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가치를 깨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여러분, 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은 30. 은 30은요, 그 당시에 종을 팔아서 받는 값이에요. 종 한 사람을 사는 값이 은 30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줄곧 동고동락, 예수님과 숨쉬고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 종, 노예 값으로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근데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다 이렇게 이름을 칭하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따라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 마음에 진심으로 믿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이거든요. 향유가 담긴 병입니다. 근데 이 옥합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둥이가 좀 작아서 쏟으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우리 화장품병처럼.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 정도로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막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되니까 그 입구를 깨뜨린 거예요. 그 표현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깨뜨려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이 옥합도 중요하거든요. 병도. 그걸 깨뜨렸다. 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어서. 그냥 전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깨뜨려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왔어요. 깨뜨려. 여러분, 내 마음이 옥합이에요.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뭐 담아놓은 병.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옥합 속에 뭐가 많이 들었을까? 아까도 참 기도 시간에 잠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막상 꺼내 보니까요, 향기로운 게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담아뒀던 것들 보니까 미움이 그렇게 많이 담겨 있고, 입속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이 이 옥합 속에 담겨 있고, 어떤 세상 정욕과 세상 즐거움을 쫓았던 마음들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고, 뭐 죽은 뼈들도 있는 것 같고, 선한 것 찾아봤더니 없어요. 없어요. 선한 것도 원래는 한 월요일쯤 있었는데 악한 것들 때문에 이것도 다 부패해가지고 오히려 선한 것들도 악하게 쓰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선한 분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었는데 내 삶이 불평과 원망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깨뜨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걸 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향유를 담은 병입니다. 내 마음이 옥합이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나는 무엇을 담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명예와 권세, 세상 악함, 정욕, 음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담고 살면은요, 나는 그런 병이에요. 그냥 그런 도구로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어요. 미움을 담고 사는 병, 다툼을 담고 사는 병, 그냥 세상 정욕만 여기다 담고 사는 병, 그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사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마지막 사건 가룟 유다, 여러분 이들은요 마음에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은 거예요. 권세, 명예욕을 깨뜨리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돈 욕심을 깨뜨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욕심을 비춰내는 걸 깨뜨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으니까 결국 그 병에 예수님을 담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깨뜨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깨뜨려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우리 말씀으로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 추악한 것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가 크게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마음에 깨뜨려지지 않고 계속 담아있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악한 것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이 선한 게 없어요. 이생의 자랑, 인정받는 거,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를 더욱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이 여인은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옥합 속에 향기로운 향유가 들어있어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내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분명 내 마음에도 선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거든요. 이 믿음은 향유예요. 이 예배는 향유예요. 기도도 향유입니다. 이런 걸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기뻐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것들도 우리가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살이 좋으세요? 내장이 좋으세요? 여기서 내장이라고 대답하시면 이 설교가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이제 좋은 살을 먹잖아요. 소도 뭐 여러 가지 부위가 있고 돼지고기도 부위가 있어서 우리 살을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면 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먹고 싶었던 그 살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살은 너희가 나눠 먹어라.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좋은 부위들은 너희가 나눠 먹어라. 화목하게 나눠 먹어라. 그럼 주님께 뭘 드릴까요? 나는 내장을 태워서 올려라. 내장. 이거 뭔가 사실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태워서 올려드려라. 배설 기관 같은 것들도 다 태워서 올려드려라. 주님, 악취가 날 텐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향기를, 그 냄새를 향기롭게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겐 악취인데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악취나고 썩은 마음, 미움, 정욕들 깨트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향기롭게 받을 것이다.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 같은 그 향기로 내가 너의 썩은 것들을 받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선한 것들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것들도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깨뜨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기쁘고 향기롭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는데요,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 이럽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속내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했지만 이걸 팔아서 자기들이 가졌으면 했던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큰 목소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말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그 원망과 불평과 어두움의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요, 내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럽니다.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향기가 그 당시에 온 집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향기는 이틀 후, 아니 5일 후 예수님의 장례 시신 그게 나갈 때까지 그 다 뿌려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까지도 그 향기는 유효했고, 그 향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가? 여러분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착한 행동, 믿음의 행동이 이 복음이 기록되는 모든 곳까지 다 전파되리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지만 그때 뿌려진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지금 전 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나요, 안 나요? 오늘 점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때 뿌려진 그 향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헌신과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행동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세상에 다 퍼지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행동도 복음이 퍼지는 온 세상에 다 기록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될 것이고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여러분 온 세상에 우리는 다 전파될 그럴 만한 위인도 아니고 원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온 집에 그 향기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우리 집에 예수의 향기를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예수의 향기로 깨뜨려야 날 수 있는, 내가 깨짐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의 향기. 직장, 여러분 직장 가보시면은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들로 꽉 채워져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여러분, 내가 깨짐으로 그 악한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림과 내려주심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